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어려운 것이 기준이 없어져서 어려운 것 같아요. 법도 다 무시하고 또 관계도 다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사람들을 공격해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도 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기준을 놓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 그리고 이런 우습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비난하고 또 공격하기까지 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우리에게 심겨주신 창조 질서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무너지고 또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도 세상은 틈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 한 사람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이때인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니까 오히려 공격이 대상이 되고 빌미를 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여러 가지 발달된 과학 문명 때문에 우리가 여러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나 물질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결코 어려운 시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곧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어려울 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그 나라, 특별히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었던 그 나라의 공통적인 문화 그리고 신앙은 유대교의 전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의 전통 속에 있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괴롭히고 가둬두고 죽이려고 했었던 때, 그때가 초대교회 때,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해서 속국으로 살 수 있었던 압제 속에 있었던 때가 이 성경 때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합세해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둬다가 죽이려고 했던 시대, 그 시대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이 믿음의 기도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 그리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구했던 것은 담대한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공격당할 때도 있고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부터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격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가장 먼저 주님,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이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바꿔가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을 놓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 시대의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를 이끌어갔던 정권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 오는지를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죠.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돼요. 그 동네에 온 소문에게 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적을 일으킨 치료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요한과 베드로가 잡혀갔죠. 그때 참 이 사람들이 담대한 고백을 하여 내가 너희들의 말을 따를까 하나님의 말을 따를까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보고 들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을 증거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가는 사도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핍박을 멈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저녁이 우리가 내가 피할 길, 내가 문제가 지금 닥쳐 있는 것 이것만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능히 돌파하고 바꿔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능력을 달라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오늘 우리 이다울 전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그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었던 교회가 참 너무 감사하게도 한신교회와 시온성교회예요. 근데 두 분의 공통점, 담임 목사님의 공통점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언제나 참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광영 목사님은 예수 이러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예수님 꼭 붙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좋다오 그러면 예수님 좋다오 이렇게 바꿔서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주기 목사님은 평생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빼놓은 적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제가 보고 느낄 수 있었을까? 제가 요즘 사역을 하면서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나라를 다스리고 뭔가를 바꿔가고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는 게 너무나 많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없이도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나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와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왜 중요하나?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최고의 가치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낫기를 구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수 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이 4장에 이 말씀이 선포된 것도 이미 3장에서 안전매가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일어난 사건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7집사,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도들만이 아니라 기름 부어 세운 집사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는 그 현장에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하늘 영광을 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상을 사도 베드로 집사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기적을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기적을 치료받고 회복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이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 될 이유, 그것은 복음 증거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정작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 집사님이 아무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있어요? 거기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마리아 온 성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 기뻐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부시에서 가지 않았던 그 땅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들고 가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각종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또한 안전맹들이 걷고 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그 말씀에 온 성이 기쁨이 충만하더라. 8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의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그 성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기쁨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빌립 13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이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치료를 통해서 내가 더 좋아지고 내가 뭔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최종 목표,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진을 파하는 능력이 이 성령의 역사, 이 능력 속에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성벽 같는 무너질 것 같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기도의 핵심 성령 충만이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게 성령의 능력인데, 이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요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좀 부끄러워. 아니,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어디서 밝히는 것조차도 어렵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학교 앞에서 이제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요, 전철역 앞에서 전도하는 것도 어렵게 돼 있어요. 사진 찍어서 또 벌금 내라고 하고, 이 참 우리나라가 인권이 보호되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인권이 사용되고 있는 측면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굉장히 무법한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세력은 틈만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지금 다 막아놓고 못 증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3년 살았는데 베트남이 그렇거든요. 베트남이 외국인이 내국인한테 전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또 우리끼리 전도하는 것도 문제 삼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권을 무시하고 강요했다고. 이게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 당시에 우리가 아까 빌립 집사의 얘기를 했지만 간다게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내시, 우리가 보면 내시라고 하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티오피아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금 경호실장 정도, 그 총리 대신 정도 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지식인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빌립 집사가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니까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설득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만 또 아주 신령한 집사님, 장로님들만 낫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왜 일어났는가? 확실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필요가 있을 그때에 그 능력이 더 왕성하게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 세계 기독교의 역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서 초창기에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900년대 우리 기독교 역사들을 보면 기적과 이사가 참 많이 일어났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살기 전에 이미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어지간한 교회 가서 부흥회만 참석해도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냥 귀신이 쫓겨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입신하고 넘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그걸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고백이 되어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이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가 새롭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 증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